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나누는 만찬 자리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하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가치와 판단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들이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의 그 오해는 기독교가 진리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일에 불을 붙인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갖는 중세를 열었죠.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에서 그리고 진심과 헌신의 차원에서 승리주의자가 되곤 합니다. 내가 더 잘 돼서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주를 위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뭇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절과 2절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자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났고 그 약속 사이 현실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소망은 2절에 소개됐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됐던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일 것입니다. 왜 하필 환난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환난이 아니라 힘을 가져야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당황해하는
신앙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는 권력을 주지 않고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고전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을 때 지금 먹을 것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만나를 주십니다. 40년을 그리하셨죠. 신명기 8장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였노라가 나오죠. 여기서 떡은 권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의 근거와 기반과 내용을 스스로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길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오해는 늘 바른 생각과 옳은 의도를 갖고 있고,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게 떡입니다. 떡만 주면 된다. 내가 방향도 길도 목적도 진심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권력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간이 떡을 줬더니 그 힘으로 거룩하거나 옳게 된 것이 아니라 싸움밖에 하지 못했다. 인간은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가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교훈이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하는 얘기도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분의 해설에 의하면 환난을 만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란 뭐죠? 은혜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은혜인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지혜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길도 진리도 생명도 분별도 거룩함도 없는데 힘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매우 요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섬김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데까지 그 내용이 더 깊어집니다. 환난이 왜 섬김의 방법이냐? 우리는 섬김의 방법이 아주 쉽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격려하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려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야 나눠주죠.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돌볼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섬김의 기본적 필요인데 성경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섬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28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신자된 책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내가 주를 모신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너희의 종이 됐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다 그럽니다. 종이란 섬기는 자의 신분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길이 아닌 길로 부림을 받는 것이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섬길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섬기고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들어라가 되죠. 종인데 종이 이제 주인에게 내가 종된 건 너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된 것이 너 내 말 들어라. 이 꼴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조작할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강요할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 하는가?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일은 누가 누구를 조작하거나 누가 누구를 강요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누군지 알고 섬기는 것은, 즉 기독교 신앙은 창조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창조의 결과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으로 당신을 납득시키겠다고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쓰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종으로 부르셔서 우린 종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겸손과 진심이 너희를 납득시킨다는 뜻 결코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이런 섬기는 길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 항복하여 순종하여 기꺼이 너희 옆에 종으로 왔느니라. 이게 섬김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실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 도덕보다 더 나은 고급한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하고 결심을 했으면, 그리고 그것이 원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주심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쓸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영향력이나 지위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섬기는 자로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가 가신 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길이라서, 종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을 맡을지 모르는 일관된 일이 없습니다. 일관된 생각과 그 목적과 내용은 주인의 몫이고, 하인은 그때마다 불러서 야, 이거 항아리를 왜 치우다 말았냐? 항아리 치워놓으면 또 가서 나무 패라 그래서 나무 패고 있는데 다시 부르더니 야, 항아리만 치우면 어떡해? 그 밑에
자리에 있었던데 닦아놓고 가지. 넌 눈깔도 없냐? 그 또 뭐 이렇게 토막된 일을 맡죠.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이 뭐에 붙잡혀 있지? 무슨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기계를 보이고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 부르든지 깨어 일어나야죠. 뭐 옛말에 그거 있죠. 하도 닭이 울면 깨워서 닭을 죽여버렸더니 시도 때도 없이 깨우더라는 거 아닙니까? 닭이 울어야 새벽이었는데 이제 그 울던 닭이 없어졌으니까 시계는 없던 시절에 12시에도 깨우고 1시에도 깨우고 아니 주인님 너무 일찍 깨우죠. 아니 아직도 아닌가? 가서 자라.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그 꼴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모두 당황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책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방법, 무속신앙을 동원합니다. 빌지요.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어떤 희생적인, 이번에 취직만 시켜주시면 1년 봉급은 몽땅 그대로 다 바칠 테니까 이번 1년에만은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쓰죠. 진심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보면 7절에 그래서 이 5절에 나타난 종됐다는 것이 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비한 효과와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6절에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린 뭐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집니다. 질그릇은 볼품 없고 별것 아닌 물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별것 아닌 육체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시고 우리의 볼품없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그 보배를 감추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어떠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8절 이하에 좀 얘기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예수를 죽였던 그때와 똑같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덤비는 그리고 보호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 믿어서 보란 듯한 것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망하는 자도 아니요, 죽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죽는 것 같은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된 신비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이게 뭐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그 시편 88편을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나 오늘 살고 관둘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살아있어야 찬송도 하는 법이지 죽은 다음에 은혜를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편 88편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말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건 승리주의라고 아까 소개한 것 같이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떻게 크고 많은가로 이렇게 선심 쓰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신자의 인생은 하나 넘어가시면 6장,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과 이런 것. 저 끝에 있는 건 저한테 많은 건데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 속에서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으로 가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순종이 예수를 몰라본 세상과 우리를 몰라보는 이웃들 앞에 마치 종인 것 같이 보냄받는 인생을 살아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우리는 보란듯한 지위와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라 생각하며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표입니다. 이 문제를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 환난의 현실, 섬기는 인생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치를,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를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동참시켜 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부활 승리를 근거로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가 이 순서, 고난이 있고 부활이 그 다음에 있었죠.
그리고 부활의 열매인데도 그는 부활로 출발한 자이지만 고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승리요 결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기 위한 역사의 종말은 아직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의 고난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부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현실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에 들어섰고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를 가진 자이지만 부활의 승리를 모두에게 나누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부활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부활을 아직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보낸 것이므로 모든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진 인생이라는 걸 이해하듯이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활 승리로 묶으실지는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부활 승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됐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바꿔놓는 것은 창조의 역사,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신자의 인생은 성취가 없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돌아볼 게 없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자리, 오늘은 김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김씨 만난 날, 다음에는 이씨 만난 날, 박씨 만난 날이 있지. 그걸 지나가면서 내가 만났을 때 밤낮 부활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고 언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는 못 본 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을 걸어 오늘은 이 경우, 내일은 저 경우, 모든 경우 앞에 고린도후서 4장과 6장에서 본 바와 같은 우겨쌈을 당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 길들을 걸어 나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때 부르신 거는 그때 순종한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내일은 내일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를 보내시는 곳, 그 장소, 그 경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의 종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노라.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아멘 할 거라고 물론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길에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우리한테 구정물에 들어가라 그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본받으라는 결코 종교적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내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했는가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유무, 순종의 유무보다 우선하는 것, 십자가를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간 구체적 순종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죠. 말로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도 앞에 나열한 모든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 길.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40여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파손에서 일주야를 기쁨 속에서 보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건 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라는 넋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실제로 걸은 겁니다. 실제로 걸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준 영광된 섬김의 길이요 환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감춰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에 대하여 신앙적인 무지로 넘어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이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순종,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춰진 길, 오해받는 길 가는 것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휘두르고 살고 강요하고 살고 누리고 살지만 성도들은 섬기고 살고 지고 산다는 의미요, 주께서 걸으신 기적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하신 복되신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우리의 현실을 걸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들어 살게 하신 이 질그릇의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승리와 반전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는 귀한 승리의 충성의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인생을 충성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